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하긴 하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모든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3개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재앙,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이 또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시기의 절기입니다. 그것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가을거지, 가을의 추수를 다 해서 다 창고에 들여놓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전에 광야에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이렇게 풍성하게 한 해도 수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 이런 절기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기를 지키시면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그런 이적이 일어났을 때 또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봤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또한 그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공통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거지를 하고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이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한 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점, 시기가 그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국의 어떤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것을 시행했으며 그런 추수감사절이 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그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하나의 축제고 미국의 절기죠. 그러나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축제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곡식들, 모든 과일들, 그 모든 먹을 것들을 창고에 들여놓고 수장해 놓는 거죠. 저장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다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신명기 26장 2절 이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소산을 얻은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얻은 그 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는 얻은 게 없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삶의 영역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나온 것들의 가장 처음 것,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대표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비록 도시에 살고 있지만, 비록 직장 생활을 하지만,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추수감사절이 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가요?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 스스로 혼자서 내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가요? 사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들도 있었고 남모르는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어놓고 예전에 광야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의 기쁨 축제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의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지도 않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감사를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면 다 나을 거라고 하셨지요. 그들은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문둥병이 다 나은 걸 봤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다 자기 집으로 자기 볼일 보러 갔지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삶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 그들이 스스로 느꼈을 때는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신 것,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늘 웃으며 살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당연히 감사한 거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간에 눈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건너오게 하셨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참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요,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이래서 기쁘구나. 아, 이건 저래서 기쁘구나. 이건 저것 때문에 감사야 라고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힘든 일이 올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올 때도 더 감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장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뿐이다. 우리는 내가 꽃을 받은 장미꽃을 받은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장미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장미꽃을 달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내 옆을 보세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남편을 보세요. 내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늘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내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신 것, 내 자식을 주신 것, 내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감사를 받을 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가르치고 있던 우리 학생들이 축가를 했는데 그때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저는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워. 당신은 귀한 선물이야. 여러분, 옆에 혹시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나의 친구가 있다면 손을 잡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야.
좀 손을 잡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참 귀한 선물이야. 고마워. 감사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유,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맨날 붙어 있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이고, 내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히 주님한테도 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내 식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는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면 이런저런 순서도 있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복잡한데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세례를 하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추수감사주일에 꼭 이런 성찬식을 거행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죠.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축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지요. 또 식후의 잔을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가지고도 똑같이 축사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거기 성찬식을 설명할 때에도 떡을 떼어 주실 때나 또 잔을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례하셨다라고 그래요. 감사기도 하셨다, 사례하셨다, 이것은 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사례하시고 또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인가를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신 그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에 만찬을 드신 것 아닙니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된 겁니다. 유월절 음식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며 그들 감사하고 또한 그런 것으로 기쁨으로 지내는 절기였잖아요. 근데 그 절기에 주님이 똑같이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특별한 감사를 하죠.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제는 당신의 피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유월절에 있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듯이 이제 곧 있으면 당신께서 죽으실 터인데,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면 곧 있으면 당신께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감사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이 감사는 특별한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깊은 감사를 했을까요? 나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이 고통을 받으셨군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그때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을 얻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감사하지요. 추수한 것을 감사하지요.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감사하지요. 내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성찬을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1년 동안 내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또는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